여러분, 왜 따라가기가 이렇게 힘이 들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주 쉽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너무 쉽게 휘둘리고 또 너무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히고 또 아무 필요 없는 것에 휘둘려서 너무나 많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끈끈이 붙들고 사로잡아 있는 그 실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걱정이면 이 걱정이, 또 근심이면 또 근심이, 염려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붙들고 놓지 않는 이것,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실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한 이 삶의 오해와 곡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속이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뭐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최선이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한마디로 이 상황에 휘둘려서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서도 아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끈끈이 붙들고 놓지 않는 이 실체, 아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참 아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도 이로 인한 걱정과 염려는 나를 놓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노심초사합니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절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어떻습니까? 참 기뻐해야 되는데요, 기쁘지 않고요. 참 고맙고 감사해야 하는데 고맙고 감사함이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또 은혜는 되는데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또 귀한 일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전혀 은혜롭지 못한 삶을 내가 알 때 또 망연자실하게 되죠. 뭐 해준 것이 참 대단히 많음에도 이것조차도 내게는 확실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설명도 스스로 해보죠. 또 이로 인한 또 합리화도 해봅니다만은 참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쓸데없는 일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란입니다. 참 이러고 보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휘둘려서 넋이 나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만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까? 아마 지금도 여전히 살게 하신 은혜가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은혜일 것입니다. 해 주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드러내 보여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흐름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또 살려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도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게 뭘까요? 이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숨을 내쉬는 덕입니다. 들이킬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내쉴 수 있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냥 쉽니다만은 숨을 쉬는 이 숨이 내 목에서 멈추면 저는 거기까지. 아마 우리는 언젠가는 중환자실에 가든지 마지막 시간에 숨을 거둘 때 이게 생명이구나. 숨을 쉬는 것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감사해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좋은 공기 사치하네요. 좋은 공기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숨을 쉴 수 있고 또 이런 아름다운 산소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뭐 다 먹지 않겠느냐. 마실 수 있는 거. 그럼에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이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 이 세 가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또 입고 그리고 숨을 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런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은 바로 부활하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우리가 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생명의 신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우리가 고마움도 감사도 감격도 기쁜 것도 없다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론이야 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신앙 자체도 말씀도 우리가 이론으로 끝나면 그것은 별로 재미없어요. 이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요 생명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표현하는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멸망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제 이 생명을 건져내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요, 이렇게 생명을 건져내어 주신 이 생명으로 이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세상이 볼 수 있을 세상 같아요. 뭐 우리가 다 보고 다 느끼는 이런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되어져가는 모든 일에 사계절에 표현하여 우리는 감동도 하고 뭐 시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떨까요? 누굴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 계절에 표현하고 한 송이 꽃을 피워내도 그래요. 우리는 그냥 꽃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보여주시는 눈은 어떨까요? 그 꽃을 피워내게 하신 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가시는 생의 비밀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 생명이 자꾸 이렇게 신비롭다고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귀로 듣지 않습니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요, 구원받은 생각입니다. 생각 자체가 구원을 얻은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신 생각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자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생각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게 하신 생각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이 생각, 이분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그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생각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생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거침없이 아비가 자식에게 허락하듯 이 모든 것을 전부 허락하신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각이라는 게 어떨 것일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이 거침없는 이 진리를 생각하게 하신 생각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천국까지 열어놓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가 지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말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과 그 많은 사람들, 때로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천국이 없어요? 아, 이거 웬일일까요? 세상 사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천국 얘기가 없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 왜 천국 얘기를 안 할까? 저분 속에 천국이 없나?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얘기는 하던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개인이나 그 흐름 속에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을 넘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요? 한마디로 천국의 개념조차도 없어요. 천국의 삶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온 주제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죄송한데 이 땅에 헤롯 궁전이나 로마 정부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흔한 얘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여인을 두고 7번 그 형제가 부인 삼아 살아간 얘기에 과연 천국에서 누가 남편이고 아내니 다 맞아 않아요. 이 세상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뜻밖에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어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사에 어떤 알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 예수님 없으세요. 온통 예수님의 주제는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 얘기가 없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저러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의 실체를 얘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금 온통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얘기를 가득 찼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도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야 문제투성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세계를 보신다면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일 먼저 서두를 꺼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걸 아느냐? 그러나 이 세상은 멸망하는 세상이니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이분법이지요. 도대체 멸망에 가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정리도 없고 분명한 이해관계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또 기사와 사건들을 보면서도 특히 요즘 교회가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뭘까요? 천국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뭘까? 영원한 생명은 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어떤 분이냐. 오늘 한 분에게 제가 도전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세요? 반드시 그 이름에 걸맞는 권세가 있어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어떤 권세인 줄 아세요?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 삶의 모든 윤리와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너를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삽니까? 근데 저는 이 표현을 하지만은 위로받는 거, 제자들도 이 말을 3년 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가장 긴장되고 슬픈 이야기가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만찬 이후에, 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이 엄청난 사실을 못 알아들어요. 위로받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인데요. 요 말씀 이후에 몇 시간 후면 잡혀 이제 가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하세요. 내가 살았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앞으로의 미래형이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살았고 아직 십자가 안 지셨거든요. 너희도 살겠습니다. 전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은 아시는 대로 이 표현을 왜 합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도무지 제자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만찬이 뭘까요? 사실 3일 천하거든요. 3일. 예수님이 다음날 잡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3일 만에 완벽하게 부활하실 것을 아셔서 내가 살았고 표현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이후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도 3년 동안 그렇게 양육을 받고 그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단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요, 이 사실만 확실했다고 하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주님과 아이 컨택하고 정말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제자 중에 3일이 맞아요 예수님? 3일 동안 고통당한 다음에 부활을 하면이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파티합시다. 닭 잡을까요? 양 한 마리 잡을까요? 이미 만찬 했으니까. 그리고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줄줄 따라만 다녔어도 구레네 시몬보단 낫잖아. 뭘 하지 않아도, 그거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짐을 뱉으면 같이 짐 뱉고 로마 병정에 발을 차면 너 미친놈이라도 같이, 그래봐야 하루 정도 게임을 하면 인류 역사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구누구가 같이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도 굳굳하게 주님이 십자가 아래 그 모함을 받고 발로 채이면서도 거기 있었더라. 이보다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괜히 그 집 시골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사건 얘기를 하는 이런 초라한, 그것도 본인이 좋아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됩니다.
십자가 얘기 함부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찬양도 함부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부활의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너희도 살겠습니다. 즉 내가 살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의 그 모든 시간과 공간까지라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간과 공간과 생명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느 부르심을 입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천국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천국이 없어요. 만일에 한 개인이 천국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그냥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모든 기뻐하고 감사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원죄와 모든 우리의 지어지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지만은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한 죄보다 큰 게 어디 있고, 감사라고 하는 것보다 감사하지 못한 죄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우리가 거부하는 죄보다 더 큰,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부가 뭘까? 하나님 무시하는 죄지요.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게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죄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렇게 휘둘려 버리고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 박수 칠만하고, 야, 하나님이 상급이 있을 거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니까 그건 아니대요. 바울은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맞지요. 무슨 본인이 이룰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미 얻은 게 뭐 있어요? 바울이 온전히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맞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히타춤에 우리 잡아주셨죠? 잡으셨죠? 이게 맞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뒤에 어디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지 본인이 한 게 아니지요. 그의 공로가 없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정리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이 친히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회복이지요. 상을 쫓아가노라. 정치적인 그 외의 사회 현상학적인 얘기 없어요.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이 잡힌 바 된 실체가 뭘까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오늘도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자, 좋은 얘기인데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은 혼자 좋은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 생명을 살리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력은요, 전염성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땅끝까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겐 없습니다. 아주 삶을 주관하는 탁월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신 그 천국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무슨 근거로 가시려고 그래요? 뭐 핏값이 말로만. 예수의 핏값이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부활의 생명의 핏값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 부활의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총을 입었어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오늘 반드시 그분께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국 이야기만 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천국 이외의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3년 동안 보여주신 천국의 비유와 내용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일평생 여러분의 주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